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를 지키는데 우리 또 농촌이 아니라서 좀 그런 게 약합니다만은 우리 한 성도 중에서 어젯밤에 카톡이 왔는데 저도 감사한 거 이렇게 제목을 적으면서 감당이 새로운데 이번에 제목이 와서 너무 감동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성함은 누군지 말하지 않고 내용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반년을 돌아보며 1월 새해를 주심에 감사,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게 주심에 감사. 2월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성교시키게 해주셔서 감사. 감사할 거리가 없는 가운데도 찾게 하심도 감사. 한번 2월달에 감사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3월 가족 모두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해 주셔서 감사. 한 달간 가족과 관계가 깊어지고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힘든 상황 가운데 일자리 주셔서 감사. 4월 자녀가 몸이 아파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 셀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 5월 자녀들이 건강하게 코로나를 지나게 해주시고 힘을 주셔서 감사. 아내의 생일을 통하여 가족 모두가 기쁨을 누리셔서 감사. 6월 각종 훈련들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지만 깨달음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 그중에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마지막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었지만 깨달음과 소망을 주셔서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해 가고 자라가는 데 보면 많은 내면의 갈등이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고비가 있습니다. 고비. 그 고비는 내면의 깊은 감정의 문제거든요. 이거를 깨트려야 성숙하는데 잘 인식도 못할 분들은 잘 안 깨어지죠. 이제 여러분 그런 게 단계가 올 때에 그게 3579 그리고 우리 교회 큰 기본 한 4번 정도 겪는데요. 이걸 뛰어넘지 않으면 신앙이 안 자랍니다. 감사가 안 놉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다윗 하기 전에 우리 한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너무나 감동적인 사람 기억나는데요. 바로 레나 마리아입니다. 레나 마리아. 이 사람은 1968년 9월 28일 날 스웨덴 하버 마을 한 병원에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선천성 장애입니다. 양팔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한쪽 다리는 정상인 한쪽 다리는 아예 짧아요. 3, 40제가 짧아버려 완전히. 그래서 20년 동안 이 아기를 부모님이 돌봤죠. 그런데 부모님 말이 참 우리를 감동시키죠.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님의 사랑으로 해서 세계적인 가스펠송이 되었고 19세 때에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스웨덴 대표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4개나 땄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 손으로도 글을 못 썼는데 이 사람은 발로 글을 썼어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제목이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 내 책을 읽고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랐나요? 그래서 이 책이 9개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1995년 비올라를 또 연주했고요. 그래서 발로 그리고 이 남자 비올 클링백과 교류를 했는데 우리가 결론만 보면 대단한 사람이 보이지만 결론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 이런 원망과 불평과 포기했다면 이게 없겠죠. 오늘 제가 왜 평생 감사해서 다윗을 넣어놨느냐 하면 우리는 다윗 하면 자꾸 왕만 생각하고 영광만 생각하는데 다윗 한번 조수히 되돌아보면요.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정말 평생 지나온 것이 이 고난과 역경으로 얼룩진 삶입니다. 평범한 양치기 할 때부터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올 때에 니는 안 되겠다. 니는 저 양이나 치라. 아버지께 버림받은 자인데 그때도 다윗은요 감사했거든요.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나중에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한테 쫓기가는 그런 신세를 당하고도 시편 노래가 다 여러분 다윗의 노래인데 뭐 시편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시편의 구조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 평행법 이런데요. 그 다음에 운율 3, 4, 3, 4, 3, 4, 3, 4, 3, 5, 3, 4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처럼 운율과
그 다음에 개인 감탄시, 개인 탄식시, 이스라엘 탄식시, 이스라엘 감사시, 그 다음에 찬양시, 이스라엘 제사드림법,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공부 필요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잘 아는 게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없대. 우리는요 너무 부족함이 많죠. 전혀 반응이 없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저 여러분들이요 세종대왕보다 훨씬 더 풍요하게 삽니다. 여러분 세종대왕께서 아스크를 뭘 받겠습니까? 전철을 타봤겠습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타봤겠습니까? 올 때 여러분 자가용을 타봤겠습니까? 여러분 이래 최영기보다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요 요하는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너무 많은, 이렇게 바뀐 게 어디 있느냐, 평생 여러분 감사를 해왔기 때문에 결론이 있는 거거든요. 영광이 있는 거거든요. 골리앗과 싸울 때에 우리 같으면 어째 골리앗과 싸운다고 잽이 되냐고 이런 게 아니고 여호와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싸울 수 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울이 칼날에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숲속에 있을 때도 그것도 감사했고요. 우리 같으면 압살롬이 반역했다 그러면 어디 썩을 놈 자식이 이해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부족함이 많은 곳에서 다윗이 평생 감사했다 그래요. 보면 시편 63편 4절요. 이때 한번 큰 소리 읽어보고 외쳐는 우리 영이 새로울 줄 믿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뭐 한다고요? 주를 노래하고 송축한대. 그리고 여호와란 말미암아 손을 두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요. 23편 6절요. 시편 23편 6절요. 시작. 내 평생에, 다윗의 평생에 이 말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또 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살겠다. 우리는 이상하잖아요. 내 평생에 원망불평이 넘치고 이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어디 보면요, 시편 30편 5절에 보면요, 다 같이요, 시작. 예. 그게 노여우면 뭐요? 잠깐. 근데 그의 은총은 뭐다? 우리는 반대죠. 은총은 잠깐이고 노여우면 평생,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다윗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평상시에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이게 나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상시에 늘 불평을 하면 이게 나가기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왜 이래 살았나, 우리 아버지 밑에서 내가 족보도 못 차고 막내가 내가, 이게 아니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노래할 때에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을 보면요, 시작. 주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아버지 날 목도로 나 우리 아버지 왜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뭐다요? 신묘막측. 옛날에 그래. 여기 말하면 감사함이 뭐하다? 기이하다. 얼마나 나를 지으심이 놀랍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나를 지으심이 정말 심하고 놀랍습니까? 왜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놨습니까? 왜 이 가족이 나를 보냈습니까? 왜 저런 더러운 인간을 나를 결혼시켰습니까?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는 이렇게 노래했더라, 다윗이요. 시편 103편 2절요. 시작.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맞아. 우리는요 은택을 잊어버린 게 막 금방 까먹어버려. 내 자신이 그렇다. 좋은 거는 기억 못하고 안 좋은 것만 막 크게 해줘 반응을 하는 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신자만 할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자기 좋다고 하고 싶은 것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주도권을 내가 지닌 게 아니고요. 나는 내가 그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면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흙, 티끌, 먼지, 말라기는 똥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불러서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이 드리는 것은요, 우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은 받는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받는 분의 주권을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성도 20, 30년 신앙생활 나오고 나면 내가 하나님 주님 받아야지 왜 안 받아? 그런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라도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고요. 목사 사모가 되어도 23일 동안 전도 하나 못하는 거예요. 꿈도 볼 생각 못하고. 그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강조하면 삐끼고 돌아지고. 과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오시는데 어떻게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동구청 부산 시장이 아니고 금정구청장 모두 웅성웅성 반응할 것인데 부산 시대보다 몇 배 뛰어나고 대통령은 몇 배 뛰어난 하나님이 성령이 오셨는데 반응이 없다, 무디들은. 그 말은 뭡니까? 예배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종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진짜 감사를 한번 드려봅시다. 내 영이 살아 움직여 봅시다. 조건적으로 할 테니까 한번 복 봐주시고 더 말 테니까 이게 아니고요. 정말 내 같은 사람이 이런 복음을 깨닫고 나면요, 참 내 같은 사람이 흙과 티끌과 먼지가 이런 성지 돌로마 같은 사람이 불러가지고 예배자가 서시다는 거, 찬양한다는 거,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저번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대통령 취임식 때 내가 큰맘 먹고 내가 가서 노래 불러줄게요. 이렇게 하면 그래 문 대통령이 와서 노래 불러라 하겠습니까? 치아라 시키야 이래가지고. 그런데 내 같은 사람이 하나 예배를 들은데 위대하신 주 할 때에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 할렐루야. 지금 보면 다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격스럽게 영광송을 들었는데 기쁜지 모르는데 저는 너무 감동스럽거든요. 그런데 쟤는 꼭 예배 안 드린 간들 눈에 보이는 거라. 저 왜 저 예배를 안 들어가지고 뭐하지? 저서 전혀 감각도 없고 눈치도 없어서 저 앉아서 뭐하지? 그 사람 보이는 거. 이게 문제겠죠. 우리 다 회복돼서 이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통하여 일주일에 살아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시편 65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궁금하네요. 자, 세 가지를 했습니다. 65편 봅시다. 이거 평행법을 보면 참 재밌는데요. 61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산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읽는 방법은 하나님이여 놓고 사람이 어디에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거라. 하나님 오시기를 사모한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소원을 줄게, 그러면서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평행법이라고. 그리고 봅시다. 네 번째, 첫 번째는 찬송이 되죠.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죠. 2절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앞에는 찬송이 나오고 뒤에는요 기도가 나오는.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상 제 덩어리 아닙니까? 아주 제사를 모르신데 8월달에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질상 우리가 제 덩어리인데 이 제 덩어리를 자녀를 삼아 주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우리 육체에 가는 사람이 주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여 하나님은 농부 같고 가정 정원사 정원지기 같은데 이 정원지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뭐 식물을 가꾸고 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좀 뭐냐면 하나님 농부신이 우리를 자녀 삼아 가지고 자녀에게 아주 주고받는 것, 사랑을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텃밭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얼마 맛있게 먹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사진 찍어 보니까 농사를 잘 못 지가지고 아는 사람 많은데 어떤 게 있냐니까 호박이 나무가 요만한데 호박을 달라붙는 거예요. 벌써 호박을 따야 돼요. 나무를 키워가지고 호박을 달라야 되는 것인데 벌써 호박 열매부터 따라 먹는 거예요. 그러면 호박나무가 안 크기 때문에 몇 개 못 달라요. 이게 농사를 안 지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분, 불러도 이름이 없는 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 다윗이 노래는 하나님은 농부신데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하고 대화를 나누시고 나는 하는 응답이 없죠. 여러분, 기도가 잘못됐든지 기다리라는 뜻이거든요. 잘못되게 구하면 기도 제목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는 얼마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앉아있는데 여기에 대통령이 오셔서 내하고만 이야기 나누고 갔다. 영광이고 영광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게 기도인데 그래 기도의 특권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을 모른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3절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묵상 3절 볼까요? 시작. 제약이 나를 이겨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왜 갑자기 제약이 나오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큰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서 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쟁이 없어요. 다 이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전쟁 이겼던 다윗이 막상 자기 자신에는 져가지고 뭐라고요? 자기 자신은 져버렸어요. 그래서 바세바 사건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자녀가 반역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막상 세상하고 바깥에는 잘 사는데 막상 내 자신에는 져버리지 않느냐예요. 그 자기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제약이 나를 이기사오니 말이에요. 제가 자기한테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 이긴 했는데 제가 잘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않으고 몇 됩니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뭐 했다? 사하셨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을 보면 자기 범죄한 후에 침상이 썩도록 기도했습니다. 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렸던 다윗이 이제는 그 절망 가운데서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뭐 했다? 용서해 주었다는, 죄를 사했다는 그 확신감을 갖고 뭡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죠. 4절. 주께서 뭐 하시고, 나를 택해가지고 마귀 여사 내 하나님 옆에 나를 오게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보면 사람은 복이 있나?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옛날에 복과 축복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처럼 다른 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께서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 계시는 집에 내가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가 복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신자는 복을 잘 모르면 자꾸 세상 것만 간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거 뭡니까? 해결을 해가지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애들이 엄마 미안해요. 아빠 죄송해요. 내가 몰랐어요. 이래 하면 어느 부모가 안 받아주고 나가라 새끼야.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또 회개하면 받아주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안 했다? 다윗이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확 이제 3절 4절이 풀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왜 아버지 묵상하는데 왜 갑자기 제약이 나오고 저렇게 택하시고 얘기가 안 되는데 쫙 읽고 보니까 맞네. 제약이 있겠고 이제 얘기되겠고 사실 나를 택해서 이 제약 중에서도 나를 유용시킬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요. 시간 없으니 넘어가서 8절 시작. 땅 끝에서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내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겁게. 이 말은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와서 예배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65장
1절부터 4절까지가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죄를 용서하는 분을 찬양을 했고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서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감사하는 것이고,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앞에는 특별 은총 받은 사람들에만 준다면은 이 뒤에는 바로 이 택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를 주신다? 풍년을 주신다는 풍년. 이 말은 뭡니까? 왜 갑자기 택자의 은혜를 안 붙이고 모든 사람에게 풍년을 주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을 보임으로써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 사람 이게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뭡니까? 땅의 소출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뭡니까? 더 참고 짓고 또 뭐 했어요? 더 많은 것을 지어가지고 영 늘려가니까 그날 밤에 영혼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도 이 공급하신 하나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봅시다. 9절요. 다 같이 9절요.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이게 지금 번역을 일어나니까 좀 그렇던데, 쉽게 말하면 땅을 돌보사 이렇게 하면 이게 원이 안 사고 이게 신방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방을 오시셔서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 오셔갖고 풍년을 줬다는 거예요. 풍년을 찾아오셔서 봅시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논에 물 대는 것처럼 물을 대어서 심히 뭐하게 하셨다? 풍년으로서 풍년을 흉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해서 이같이 땅에 예비하신 후에 곡식을 풍성히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보도는 보리 추수해가지고 시골에서 하는 날이거든요. 요즘은 농촌 안 지니까 좀 모르지만, 요즘 말하면 지금 농사철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 이 문제가 도시하고 다르잖아요.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자, 10절 읽으니까 내가 와닿아. 10절 읽고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그 인양을 또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쌀에, 여러분 밭고랑 뭔지 아십니까? 이런 밭고랑. 밭고랑 촌놈들 아니는데 여러분 고랑 아십니까? 인 다 드니까 확 피어오는 거야 이 고랑.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요 이 고랑을 이렇게 딱 해서 그 사이에 물 빠지면 잘 돼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흙을 씨앗을 심거든요. 이 고랑이라는 것입니다. 고랑. 여러분 제가 이걸 육적으로 이거 농사를 풍성해 줬다는 뜻인데 이걸 연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제의 마음의 밭고랑을 물을 넉넉히 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남편의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 주옵소서. 오늘 반응이면 답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의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식들의 밭고랑을 마음을 풍성히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 굳은 마음을 밭고랑에 물 확 대가지고 물을 풍수가, 이 말이에요. 밭고랑에 물을 주사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확 비가 오니까 그 딱딱한 흙이요 확 불이 부드러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씨앗을 씁니까? 싸게 복을 주셨네. 이게 육적으로 이게 농사꾼이 돼야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다는 거.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 굳어있던 그 돌같이 굳었던 마음들이 지금 보거든요. 예배 시간에 위대하신 주 다 외들으면요 그 마음이 싹 풀려요. 그리고 단비가 다 어제처럼 부드러지고 그 속에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다 심어져 가지고 자라고 벗기가 없고 3년, 5년, 7년 이렇게 바뀌므로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 그러거든. 본인은 모르고 다 바뀌었다 그러거든. 얼굴이 펴졌다 그러고, 니 뭐 요즘 다이어트 하나? 무슨 다이어트에 건강 다이어트 하는 거고 얼굴이 바뀌네. 웃음 피고 마음이 편하게 바뀐 것이지. 지금도 그것도 모르고 내 모든 근심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여 미치겠다 이러고 산다 맨날. 오늘 감사절을 받기 말미암아 이 풍성을 맛봅시다. 이 표현이거든요. 얼굴을 바꾸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직장에 있는 그 굳어 있는 그 사람 마음에 그 담비의 비를 보내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자라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 하나님, 오늘 함께하는 성도들 그 굳어 있는 마음들 속에 이 담비의 비를 다 보내주셔서 강물을 물을 주시고 밭고랑이 물을 넉넉히 주셔서, 그래서 굳었던 마음이 살아나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 직장 가보십시오. 직장생활 보십시오. 그 마음이 굳어가면 으릉으릉 차 타고 가다 붙을 것 같은 느낌 안 지는 차 내라고 이 사고 겁나요. 이러면 그거 안 나던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이요. 주의 은혜로 은택으로 한 해를 간수우신 이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풍성함으로 왕관을 씌우셨단 말이에요. 주의 기대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진대. 포도즙이 떨어진대 말이겠죠. 그러면서 12절에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여러분 이 목초가 한다 합니까? 푸른 초장이 쫙 되고 나니까 띠를 띄었단 말은 10번에서 사방팔방으로 붕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초장은 양떼를 옷 입고. 여러분 초장 어디서 뭐합니까? 양떼가 없으면 그 푸른 초장 위에 뭡니까? 양떼가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리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며, 골짜기 속에 농사 짓는다 하면 그 골짜기 사이에 그 곡식으로 팍 젖혀 있으시면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뭐다?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번 은총이 주신 복이 된 말이에요. 이거를 주고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 테니까 돌아와서 앞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배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3번에 제가 감사의 말의 위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위력. 일본 에모노 마사루란 박사가 물에다가 결정체, 얼음을 탁 내놨다가 결정체 말을 했는데, 이게 물을 말했다라 이렇게 사랑합니다, I love you 이런 말을 하면요, 물이 육각형으로 꽃이 이렇게 고맙습니다 되는데, 이 오른쪽 끝에 보세요. 마갈럼이 시작 이런 말하면 육각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돼, 못해, 안 할 거야 이러면요, 저렇게 쭉 밑에 보십시오. 하지 못해, 왕지 물이 다 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전에는 절에 엉망이 된 물들이 기도하고 찬양한 후에는 막 꽃이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내가 강의를 했더만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래서 영상을 우리 지금 안 보일 것인데 옛날에 보여줬는데, MBC 방송국에서 실제로 병에다가 밥을 담아서 뚜껑을 딱 닫아놓고 아나운서다에게 지켰습니다. 한쪽에서는 사랑해, 고마워, 알라브 이런 말을 보름 동안 하게 하고, 한쪽에는 썩을 놈은 자식, 막을 놈은 자식 이런 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보름 후에 같이 비교했는데, 사랑한다는 말들은요 아름다운 곰팡이가 피가 있고, 이쪽이 욕을 하는 곳에는 막 썩은 밥이 난리가 난, 그 실제로 영상이 나왔는데, 오늘 영상은 안 보였습니다만 안 보여도 믿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의 권세를 알아요. 뭐라고요?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의 권세를 알고 나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그래서 이때 꼭 옛날에 한번 했습니다만은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외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한번 받아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한 번 더요. 시작.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들린 대로. 그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뭐 하면? 감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네 번째, 감사의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개 있더라고. 이걸 제가 이 지난 6주 동안 제가 실험해서 제가 적은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니까, 감사하다 말 들으니까 하가, 분노가 수그러드는 거야. 여러분 남편이 하를 말 내거든 감사하는 말 하시면 하가 수들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감사를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야, 신기해. 제가 지금 개척할 때부터 개척 헌금을 그때 만원 헌금, 2만 원 헌금을 쭉 해왔는데 지금 한 매주 11만 원을 매주 하거든요. 내년에 12만 원 이렇게 해서 감사 제목을 찾는데요. 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감사 수첩을 하면서 막 적어놨는데 이거 들을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사를 내가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게 아니고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이 잘된 남편 있죠? 반대로 한대는 아내도 있거든요. 누군지 말하지 않는데 문제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그 사람 앞에 차고 옆에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 확 수그러들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감사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영표 국가대표 축구선수 있죠? 이영표가 KBS 축구 해설을 하다가 이걸 내가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몰라가지고 내가 요구할 건데 쇼크업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만들어냈냐면 이 사람이 축구를 찰 때는 몰랐는데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 프리킥을 딱 할 때에 킥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축구 선수들이 처음부터 프리킥 할 때에 양발을 끌어올리는 거야. 그 자기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지금 가만 보니까 자기는 무의식으로 끌어올리는데 해설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뭐를 생각하냐 그러니까 다짐하는 것입니다. 각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 쇼크업처럼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감사를 전환시켜내야만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람이 이런 양말의 회사를 만들고 제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바로 이 양말을 끌어올리는 이 사람이 우리도 영적 들으면 시들어버린 열정을 끌어올리고 흩어졌던 정신을 끌어올리고 가라앉았던 기분을 끌어올리고 지친 자신감을 끌어올리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는 희망을 끌어올릴 때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새 힘을 바로 소크업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해보자는 거예요. 결론. 이 글은 이재철 목사님이 책 목사와 목사직이라는 책 290페이지에서 가져와서 인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뭐 하자? 평생 감사를 하자는 거예요. 평생 감사. 누구나 한 번은 감사할 수 있고 누구나 수시간 할 수 있죠.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 평생 감사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유명한 배가 파손되어 포로하다가 무인도에 정착한 로빈슨 크루소의 책을 아시죠? 이 사람의 책을 보면 하루하루 생활에 대하여 노트에 기록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 노트 한 면에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기록하고 다른 한 면에서는 부정들을 생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십시오. 좋은 것과 나쁜 것. 내가 외로운 섬에 던져진 것은 나쁜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익사하지 않은 그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내가 인간 사이에서 추방된 것은 나쁜 것이지만 굶어 죽지 않은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옷이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옷이 필요 없을 정도로 날씨가 따뜻한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방어할 무기가 없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나를 해칠 야수들이 없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내가 말할 상대가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과만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야,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아무도 없노? 이래 할 수 있겠는데, 왜 이런 것을 보냈으면 할 것인데. 배가 파손되어 멀리 항해할 수 없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파손된 배를 현 가까이에 보내주셔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던 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모두 열거한 다음
이 세상에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너무 비참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광 목사님이 쓴 사소한 감사의 책에서 인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찾아서 감사하면, 뭐 하면요? 감사하면 작은 감사가 큰 행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감사가요? 예. 인간은요, 우리 재성을 보면요, 고난의 때는요, 불평을 합니다. 형통할 때는요, 교만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보면요, 왕의 신분이에요. 뭐라고요? 왕의 신분인데, 이 감사, 이 시편, 어젯밤에 시편을 읽어보니까, 왕의 신분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종의 신분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감사했거든요. 우리는요, 이 왕의 신분이 있으면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 모든 게 건강한 것도 당연한 거고, 근데 종의 신분 내려오면요, 모든 게 감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각이 바꿔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오늘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하겠다 했으니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사소한 감사부터 합시다. 그 작은 감사가 큰 행복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평생에 감사 안 하고 평생에 짜증에 오망했다면, 여러분, 결과가 뭐 나오겠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쓸까 안 쓸까요? 안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환경에서, 그 사건에서, 그 사소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 고랑에 하나님 풍성한 물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키메라가 좋아할까요? 두 번째, 그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감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의식에서 우리 짜증냅니다. 안 그런가요? 너는 하고요. 당신 또 짜증내나? 너 의식도 안 하고 말했는데. 너 말해봐. 다시 또 화내나? 너 언제 안 했노? 나 안 냈어요. 열정의 이상으로 막 우기는데. 그게 뭐니까 무의식에서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간순간 감사. 뭐라고요? 이 순간순간은 감사를 해야만이 평생 감사되는 겁니다. 특별한 일에는 감사, 그건 알아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순간순간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도 제가 감사합니다. 일할 때 여러분도 감사하면 될 것인데, 묵묵히, 제가 그러지 맙시다, 제발. 우리 같이 감사하면서 종이신부로 나올 때에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자식의 문제, 하나님은 많을 것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 오늘도 감사를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데 왜 어려움만 주겠습니까? 알고 계시는 분에서 어려움도 주셨다면 행복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누구하며, 그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바로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싶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아멘.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금잉으로요. 눈을 한번 감아 주실래요? 지나온 세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죽어서 난리 났습니다. 오늘까지 그런데 굶어 죽었습니까? 힘들지만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때로는 힘들으면서 6개월을 살게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는, 주님이 나를 외면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힘들 때 여러분 자식이 많아지면 아픈 자식에게 더 많이 관심이 가거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성도에게 더 많이 기도가 되지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겨냈는가? 경제 어렵다는데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 학원이나 잘 되는가? 어떻게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분께서 나를 오늘도 찾아오시고 신방할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가 신방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해요 주님. 깨닫지 못하고 살았는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항상 누굴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다. 주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신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우리 자매님들만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 형제님들요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섬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아멘. 다 같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우리 찬송가 429장 부를 것인데요, 잘 부르지 않는 곡이거든요. 근데 우리 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한번 1, 2, 3절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해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 아멘.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아멘. 세상 근심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우리 한 번 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한번 더 합시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아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들로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소한 감사가
작은 감사가 큰 행복과 감사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을 봅니다. 예나 마리아를 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평생 감사했다고 고백한 감사를 우리도 평생 감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에서 나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쁜 것에서 좋은 것을 보고 신뢰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오늘도 받은 복을 쉬어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의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일터에, 그 직장에, 그 가정에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평생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오려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